욥기 10장부터 저희가 다시 한 번씩 보고 했습니다. 10장, 12장까지 했고요. 자, 이제 겹치는 부분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자, 14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한번 다시 정리는 안 하겠고요. 14장까지가 첫 번째 그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장면이 14장. 이게 7일 곱하기로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21장까지가 두 번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욥이 대답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쌈질을 거의 합니다. 이제 서로 어떤 비난 비슷한 말까지 가고요.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20장부터 보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악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씁니다. 악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진한 논쟁이 되고요. 그다음에 22장부터 31장까지가 우리가 세 번째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와 욥의 대화가 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죠. 엘리후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욥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질문 두 번을 하시고요. 욥이 대답을 두 번 합니다. 여러분이 찾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140년을 욥이 더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잠깐만 조금 볼게요. 지난주에 10장에 하나님 나에게 태에서 나오셨게 했는데 그게 어찌함이십니까? 18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 봤고요. 자, 11장 1절 볼게요. 소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비난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이게 4절입니다. 참 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가소롭다. 이런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약간 강도가 이렇게 점점 세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14절 보시는데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이렇게 친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12장을 볼까요? 욥이 대답하는 장면 저희가 여기까지 시작하다가 저희가 그냥 마쳤고요. 2절 보시면 욥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야, 니네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이 말은 정말 니들 진짜 잘났다, 똑똑하다,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도 이런 말 자주 하죠. 너 잘났다. 우리 그것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욥이 지금 그 상태에 온 겁니다. 나를 향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그러는데 야, 니네 죽으면 이 나라의 지혜는 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멍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른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말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니네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니네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옳지 않다. 그것이 오늘 욥이 지금 친구의 말, 소발의 친구의 말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계속 욥이 변론하는 건데요. 드디어 13장 4절부터 폭파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7절까지 이제 욥이 이렇게 힐난하는 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그죠? 네. 뭐 더 읽으시고 싶으시겠지만 여기 보면 정말 이제 욥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절제하고 이런 게 없이 너는 진짜 거짓말장이고 의원이라고 말하는데 돌팔이다. 저는 번역했으면 돌팔이라고 번역.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리고 네가 차라리 조용한 게 낫고 네가 차라리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욥이 던집니다. 이거 보면 약간 유치원생들 논쟁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는 교양 있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서로 간에 이런 강도가 세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보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13장 15절에 욥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 거다. 왜? 어떠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면 내가 희망이 없을 거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나는 아뢰일 거다.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욥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3절부터 한번 27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하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내가 죄진 게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한번 욥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내가 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고난 온 것도 힘든데 친구들하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욥이 얼마나 버거울까 하는 겁니다. 욥이 원했던 거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19장 10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걸 친구들에게 원했으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의 그 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괴로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넘어볼게요. 그러니까 14장에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욥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진 않고요. 1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희망까지 끊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와의 첫 번째 논쟁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쭉 세 번째까지 쭉 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기억나시죠? 작년 계속 큐티하면서 이거 읽다가 굉장히 지치신 분이 있고요. 또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가 또 한 번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제 논리는 사라지고 제가 읽어보면 감정이 남습니다. 이 앞에 그래야만 논리를 따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쭉 보십시오.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말에는요. 이제 완전히
이젠 친구도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제 뭐 거의 이제 흙탕물. 그렇죠. 이제는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용서에 관한 말씀도 들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인간관계를 한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욥기를 좀 다르게 말씀드렸죠. 욥기를 저는 읽다가 이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책으로 요번에 제가 읽었고요. 이따 42장에 보면 결론 부분에 그게 저는 또 더 명확하게 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게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진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성경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또 특별히 내가 성격상 교회에 오게 되면 말해야 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위로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불구하고 친해야 되고 막 교회 생활하는 게 참 힘드시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들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성인들 오셨 무슨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모든 게 좋으신가 보구나. 저는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늘 말하는 거죠. 너 교회 이러고 왜 오니? 뭐 너는 왜 이러니? 뭐 혹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런 말하니? 뭐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말 들으면 교회 다니는 게 괜히 화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그러면 세상에 자기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래 나 너보단 낫다 이렇게 막 사람이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성경적 인간관계가 뭘까? 제 스스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적 인간관계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내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대화하기가 훨씬 편하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 받아주세요 이런 말 해요. 저는 받아주는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어떻게 보실까? 지금 말하는 걸 혹이라도 이제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누구에게 상처하는 말을 보면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진짜 불쌍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농담처럼 새벽에 말했지만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닐 거야. 아마 저 사탄이 저 사람을 지금 저렇게 하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안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늘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질고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가 있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굉장히 인간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놔서 딴짓을 못하게 하셨다. 저는 그게 정확한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죠? 이거 아까는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 우리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 줄 아냐? 아들들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딴짓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묶어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워낙 재주가 많으셔가지고요. 못하시는 게 없었고 악기도부터 뭐 정말 저희 아버님 하모니카가 12개 중에 제가 2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품 중에 10개는 제가 계속 보관하다가 그냥 그리고 제 책상을 열면 딱 일본 그 쥐킨가 이렇게 하모니카가 하나 있고요. 제 아버님 하모니카를 정말 잘 부셨어요. 그래서 늘 보면서 우리들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셨다. 저는 교회에 오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부대낀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가시나무. 내 속엔 이거죠. 그거 저는 너무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와서 서로가 그 부족함들을 때로는 상처로 나누고 때로는 서로가 위로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면 교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잘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베이직을 읽으면서 요번에 제가 내일 또 세례문답하면서 그 책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한 번 읽을 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위험하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지? 성숙한 교회가 좋지 않나? 그랬더니 쭉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성숙한 교회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해서 성숙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성숙한 교회.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는 늘 미숙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서 평균치의 성숙이 항상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새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그게 결코 좋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미숙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곳이 교회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저는 성숙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사람끼리 우리끼리 굉장히 고고하게 이렇게 날개를 달고서 이렇게 천사처럼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을까? 우리끼리 그걸 나누면서 너기 너무 좋지. 쟤도 너무 좋아.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미숙하고 아직 주님을 몰라서 오신 사람을 우리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불러주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그 책을 제가 2번째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자훈련 할 때 한 번 읽고 내일 저희 또 세례받는 안송이라는 자매 제가 문답하려고 보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조금 만약에 성숙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아직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삶이라든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저는 바울에게 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요 편지를 보면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어느 교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늘. 그죠? 로마서 1장은 복음에 관한 고백이 쭉 나오고. 근데 마지막 편지에는 항상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고마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말이 꼭 있습니다. 로마 교회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그는 내가 여기에 고난 당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했다오. 바울은요, 심지어는 자기의 뜻을 따라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에 같이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 바울, 실라 기억나시죠? 근데 누구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라지죠? 마가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서신이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골로새서인가요? 바울은 마가에게도 그가 지금 나를 너무나 돕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욥의 친구들과 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42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단어도 그렇게 쓰세요.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욥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욥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네가 정말 이해도 못하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이든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든 엘리후든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재밌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엘리바스에게 책망하시고 너가 욥만 못하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너 세 친구와 함께 가서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욥에게 가라. 그리고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요, 결국은 고난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화해로 끝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기억하십니까? 42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를 배척했던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이 욥에게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더라. 그리고 크시나 하나, 이 크시나라는 건 단위인데 세켈보다 큰 단위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이 크시나 하나와 금 귀걸이 하나씩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둘 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보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도 책망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번제하며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사 2배로 채워주셨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욥기가 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저는 계속 읽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이 뭐 어떻게 보면 전기철 목사가 불쌍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러나 어떻게 오셨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인가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정말 미숙한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인가 내가 끌어안고 그를 세우는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0년을 교회 나오나 20년을 교회 나오나 똑같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이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38장에 나타나실 때 시끄이 이러고 나오실 것 같아요. 시끄러워. 이따 보시면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저는 아마 그런 소리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 정도 됐으면 욥에겐 기대하셨을 게 그러는 거죠. 야, 사탄도 이랬을 때 하나님이 믿어줬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리 했더라도 그를 품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는 말을 듣고 그를 품을 수 있었거나 그랬다면 이 논쟁은 무의미하게 30몇 장씩 끌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서로 울며 그들이 화해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힘드실 거예요. 셀 리더들 되신 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셀 리더 이제 안 할래요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모일 때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뭐 얼마나 하셨다고 1년 반 하시고. 제가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 못 내려드립니다. 왜? 나도 억울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십시오. 그 셀에 10몇 명이 말할 때 상처받는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모이자 그럴 때 그 모임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 불만을 내시면 마음이 괴롭고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해 달라는 거 들으시면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들으려고 해요. 전 목사는 뭐 요즘 뭐 무슨 일 바빠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면 바빠서 제가 그분을 못 만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 잘못 알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게 말하는 방법이 조금 부정적이든지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목사가 같이 있고 싶은 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전 목사가 요즘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가지려고 마음을 먹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듣든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딱 기분이 안 좋은 마음이 딱 들다가도 조금만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딱 진정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욥과 엘리바스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 관계를 신앙 안에서 해나가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좀 더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5장 10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는 뭐로 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차 내려서 너 몇 살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연로한 사람도 있고. 야,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제 너 몇 살이야? 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감정 싸움입니다. 이제는 뭐, 엘리바스가, 그래서 혹자는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엘리후는 제일 젊죠. 엘리후가 제일 젊은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고 끼는 거고. 자, 이제 나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나중에 그렇게 쳐요. 나이가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도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욥이 깝니다. 이야, 이거 참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읽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성경 읽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나면 16절에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야,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친구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디 뭐 진짜 옆 동네 원수랑 하는 얘기죠.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킬게요.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어요? 남아. 저 먼 데서 왜 왔어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온 친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 악을 저지르며 물 마신 같이 하는 너놈이 가증하고 부패해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야, 이 정도 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거 멀리 차비 들여서 몇 개월 동안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제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이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욥이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자, 16장이 2절에 보십시오. 이제 열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야, 니네가 위로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와서 뒤집어 놓는 애지 위로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4절입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어. 입장 바꿔놓고 네가 고난 중에 있으면 나도 와서 너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말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야. 욥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너희와 위치가 바뀌었으면 내가 입술로 너희의 그 아픔을 위로해 줬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나에게 지금 계속 정죄하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제 자기를 디펜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했을 거고. 자, 14절부터 볼게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또 욥은 또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가증한 사람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17장. 연이어서 욥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만 남았다. 솔직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부인은 집 나갔어요. 자식은 다 죽었어요. 모든 소유가 무너졌어요. 양들과 곡식도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멀리서 온 친구마저도 저주해요. 그럼 저는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저는 욥이 자살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구나.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말하는 게 다 지혜의 말이 아니다. 그리고는 계속 허망한 말을 합니다. 내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내 희망을 누가 본 적 있냐. 15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친구가 감동할 것 같잖아요. 아, 욥이 힘들구나. 아, 진짜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연타로 나와요. 빌다시 나와서 이제 바톤 타치하고 전부들어요. 자,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하고 딱 타치하고 나와서 첫 번째 말. 야, 3절. 야, 너 우리를 짐승으로 보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냐? 그게 안 들릴까?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읽으면서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는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욥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죽고 싶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너네들을 입술로 말해서 위로해줬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13절 더 독한 말 합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자, 21절 마지막만 읽을게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할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할 거다. 바로 너다 임마. 이거죠. 욥아, 하나님 너 이렇게 할 거다. 이걸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구의 입으로부터. 이런 일이 당한 것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거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19장 욥이 대답합니다. 이제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남은 것 같아요? 19장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읽어보셨죠? 너무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요. 욥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좋아. 나만 죄졌냐? 니들 안 졌어? 이제 이거예요. 이제는 디펜스 하다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4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게요. 4절만. 4, 5절 시작.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회의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죠? 나만 죄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맞짱, 너네는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20장까지 계속 이 소발의 말과 이런 말들을 논쟁하면서 다시 이렇게 공격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읽은 부분이 여기 21절에 나오죠. 계속 너 나만 죄졌냐? 이러다가 21절에 속마음을 내비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21, 22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육신이 아픈 것도 죽겠는데 내 골수와 내 심장과 마음을 찌르고 있는 너희를 좀 한번 받아오. 그리고는 29절 말합니다. 너 칼이 두렵지 않니? 너네 심판받을 거다. 이런 말로 전 들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소발이 나타나서 야 네가 힘들었었니?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20장부터는 욥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5절 보실까요? 악인. 29절 악인. 네가 지금 받는 건 악인이 받을 분깃이다. 참,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5절 읽을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심한 말도 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갖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게 친구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다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소발도 역시 욥에 관해서 악인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1장에 욥도 니들이 악인이다라고 대칩니다. 17절, 30절 보실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쭉 말합니다. 악인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자기를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니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그래서 욥은요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진짜 그야말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21장에 대답합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요. 22장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합니다. 이제 끝날 것도 같은데 그죠? 아주 찌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셨는데 그럼 네가 경건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경건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악인이 아니라고. 야 그럼 벌 받은 게 그럼 너 잘나서 그런 거니? 그죠? 아주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떨까요? 절단을 내버려. 5절 보세요. 대놓고 그래요. 야,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게 뭐 친구에게 지금 대놓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빨리 넘기려고 해요.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의가 너를 삼킨 거다. 여러분 여기 중간중간에 그래서 좋은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좋은 말들. 근데 실제로 그 말은 좋은 말로 썼기보다는 공격하려고 쓴 말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23장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악인이 옛 길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어버리신다. 이게 오늘 22장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모함을 합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는데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는 건지시는데 네가 죄 벌 받는 거 보면 네가 죄 졌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3장에 욥이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니?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친구들과 지금 이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장에 나옵니다. 그죠? 10절, 2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건 이 말 잘 알죠. 그죠?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 근데 이 말은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같이 나오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식같이 말하는 거예요. 탄식같이. 근데 이 말씀만 딱 띄고 너무 좋은 말이죠. 그가 나의 그 모든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근데 그 말을 그 뒤에를 보면 알아요. 23장 12절.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결하지 않았던 사람,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12절 볼까요? 그거만 하나 읽을게요. 지금 읽었죠.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 당하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게 욥이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24장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자, 22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이게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결백하다는 거죠.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죽였을 것이다. 이게 논쟁입니다. 자, 25장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말 넘어갑니다. 빌닷이 짧게 공격합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너 참 뻔뻔하다. 그렇죠?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지겹죠. 넘어갑니다. 26장 욥이 대답합니다. 너 참 잘났다. 이거죠. 또 그겁니다.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말하느냐. 넘어갑니다. 27장. 자, 욥이 정리합니다. 세 친구를 향해서. 최종 변론과 같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이 말한 죄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니들이 나를 항소하는 것, 나를 고소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읽어보면 풍자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악한 자는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처소에서 비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욥이 참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28장. 자, 오늘 잠언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욥이 해요. 그래서 이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 가지 맥락이 있어요.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을 욥이 해요. 어디에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역시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욥이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너무 좋죠.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죠? 질문 있으면 중간에 하셔도 좋아요. 욥이 풍자에서 또 말합니다. 29장.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말에 배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기를 원한다.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내가 원기왕성했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러면서 지금 욥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2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30장에 계속해서 욥이 말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30장 1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죠? 이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네 아버님이라 해도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못 둔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오죽하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를 비웃는 그들의 아비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도 못하다. 이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겁니다. 왜? 지금 17절 보세요. 이런 상태거든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다. 이렇게 뼈를 타면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욥이 말합니다. 너네들의 지식이라는 게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 자, 더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프절이 계속 나옵니다. 만일 31장에. 자, 그 5절, 9절, 13절, 16절 쭉 읽어보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속임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저울질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판단하시기 원한다. 만일 내 걸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면, 내가 심은 것이 타인을 먹으면 나의 소출이 뽑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앞에 논쟁한 것 중에 제가 읽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네 죄진 거 생각해봐. 그러면서 세 번째 논쟁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과부의 것을 훔쳤고, 네가 죄 없는 사람들을 네가 억지로 감옥에 넣고, 이렇게 쫙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자기가 변호하는 겁니다. 만일 진짜 내가 누군가를 허위로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31장이에요. 그 목록이 쭉 만일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 권리를 저버리고 침해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상대적인 거 아시죠? 너 왜 사람을 그렇게 대? 그런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왜 이렇게 하지라고 그걸 보면서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표적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런 유형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시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키세요. 그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안 봐요. 저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절대로 누구를 향해서 어렵거나 힘들 때 안 도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 중에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뭐 할 때 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은 잘 지키는데 봉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봉사는 정말 오실 때마다 아주 그냥 근데 시간을 안 지키는 분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그가 진짜 돈 10원까지도 정확하게 띄어먹지 않고 절대로 정의롭게 합니다. 근데요, 집에 와서는 애 패는 분이 있어요. 네, 집에 와서는 애 패고, 집에서는 애들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정말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회사 돈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기준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인간 이하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기준이 다를 때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정죄하라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누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먼저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기도해 줘라. 안 되면 장로를 데리고 가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줘라.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취해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권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논문을 자기가 못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또 논문은 자기가 죽어라고 쓰는데 또 전도사나 목회자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정말 그 부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돼요.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너무 잘 지키느니 그러면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가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그게 바울이 말한 교회가 지체로서의 교회잖아요. 야, 눈이 발더러
야, 넌 보지도 못해! 이렇게 욕하지 마라. 발가락이 무슨 수로 보니? 네가 봐라. 발은 걷는다. 발이 눈들어. 야, 너는 보기만 하냐? 걷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얘는 보면 네가 걸으면 된다. 이게 교회잖아요. 만약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럼 지체란 말을 안 써요. 뭐하러 지체란 말을 써요? 서로 도울 게 없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말해요. 우리는 지체다. 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눈이 못하는 건 걷지를 못하고, 발이 못하는 건 보지를 못하고, 입이 못하는 건 내가 말만 하지만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요, 이렇게 비난하고 야, 내가 진짜 이랬다면 이럴 거다라고 서로가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고, 저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저는 천국은 이해하고 이해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옥은 가서 서로가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지옥일 것 같아요. 가서 서로 좋은 건 전혀 안 보이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하는 곳이 아마 지옥일 겁니다. 말이 집이지 말이 교회지 이러고 살면 거기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이 하는 말을 지켜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가 변론하는 자리에 갔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자, 31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자, 35절, 참, 제발 이런 단어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 제발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제발이라는 거죠. 자, 35절 같이 읽게.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저는 여기서 제발 이렇게 들려요. 제발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듣다 나타납니다. 욥에 대해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이게 엘리후가 하는 대답이고요. 굉장히 장황하게 합니다. 37장까지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떠드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 그것만 이렇게 왜 꼈는지.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단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 셋이 하나를 못 이겨? 이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말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이러고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7절. 그죠? 제가 다 읽진 않지만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33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의롭지 못하냐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말하니 멘붕 온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엘리후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나아? 이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아니 이거 뭐지? 아니야, 너 하나님보다 못나.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너 병으로 징계하신 거 몰라? 이렇게 계속 증거를 댑니다. 미칠 노릇이죠. 너 병 들었지? 너 지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27절 보세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르쳤나니 내게 무익하다. 지금 계속 네가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4장 엘리후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 주지 않는다. 34장을 읽고 제가 정리한 부분이 그거예요. 너는 자꾸 의롭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 주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요셉도 있고요. 그죠?
물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채색 옷 입고 장난치고 까불다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면 봤어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뭐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 입고 깝죽거리다가 아이 참 너무한 것 같아. 17살짜리를.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쓰나미가 와서 휩쓸고 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모두 죄인이 죽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 새벽 기도할 때 이 말 드렸죠.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나온 얘기. 그죠? 어제 말씀 나눴죠. 근데 그 바로 앞절에 있는 거 말씀드렸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습니다. 헤롯에게 죽고 베드로는 살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죄를 져서 죽고 베드로는 죄를 안 져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베드로도 죽거든요.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기간만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이 고난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게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 왜 이러지?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라도 피곤한 거가.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라도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정말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를 돌아보아. 내게 혹 잘못한 것이 있나 나를 살펴보라. 그래서 뭐든지 뭐가 일어나면 내가 죄졌기 때문이다라고 불안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재수 더럽게 없다. 쟤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러고 한탄하고 살 때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돌아보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정결하고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는 참 말 잘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한 날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모든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상황마다 그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물론 요즘은 많이 그 윤리를 안 합니다만 상황 윤리라는 말을 썼어요. 시츄에이션 에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놈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규범과 윤리가 있으면 이걸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걸 봤어요. 사람은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이 실제로 쓴 예화가 맨 뒤에 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책 마지막에 실제로 더한 얘기까지 써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오해 여지가 있어 뺍니다만 우리는 그걸 보고 목사가 장로가 근데 그 안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붙잡혀가서 그를 구원해 주려고 갔을 수도 있고 정말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러 갈 수도 있고 술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 그 모든 하나의 우리가 본 이 팩트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정리할 게 아니라면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병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고 막 욕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엘리후는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고난당하는 요백에는 가장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잘 적용될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약의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말을 조심해라. 입이 굉장히 신체 중에 작은 것이나 그것이 마치 배의 조종키처럼 너의 인생의 방향을 조종한다. 여러분 이건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제 후배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냐면 저는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을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6번인가 7번 성경 공부를 했대요. 제자훈련반을. 너무 피곤하다고 저녁에 올렸어요.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말을 했다. 그런데 오늘 제자훈련의 주제는 말 없는 삶이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쓴 거 보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웃었어요. 그 말을 조심하고 말 없는 삶에 대해서 7번을 얘기한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말이 많은 자가 실수가 많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남에 대해서 말할 땐 정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먼저 믿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 게 있을 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하면 저는 욥이 스스로 말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욥 옆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욥은 정말 선하고 착한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정말 이해를. 그러면 욥이 그럴 거예요. 듣다가 한 일주일 들으면,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야 너네 그러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거 했었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뒤바뀌면 그게 저는 교회 역사가 뒤바뀌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친구들은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선한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욥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나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올까라고 하다가, 저는 친구들의 그 기도를 듣고 이 기도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는 욥기가 만약에 새로 쓴다면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욥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기는 그런 게 아닐까. 반복되는 이 지루한 논쟁 끝에 엘리후가 껴서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요. 지금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날래다가 나타나시겠어요. 38장에 듣다 나타났다고 말을 하세요. 자, 16절 35장 한 절만 딱 읽을게요.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뭔가. 자,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엘리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가 진짜 순종했으면 형통한 날이 왔을 거다. 11절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로 망하고 자식을 죽일 거다. 이거 지금 그들이라고 하지만 욥들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게 욥에게 하는 말이고요. 17절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이게 지금 욥에게 쭉 하는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7장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진짜 똑똑하구나.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욥아, 내 얘기를 들었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 오묘함을 발견해라. 이제 좀 떠들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얘네들 끝이 없겠다. 그래서 38장에 쉬다가 나타나셔서 1절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말을 욥에게만 했느냐?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양쪽 다 무지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욥아 네가 왜 고난당했는 줄 아니? 네가 기원전 35년 뭐 이렇게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하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혹시 본 적 있니? 바닷속에 리바이던이 꿈틀거릴 때 네가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니? 낙타가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니? 쭉 물어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간 적이 있니?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간 적 있니? 그 길을 아니? 홍수에 물길 터줬었니? 네가 묘성에 매어 묶을 수 있는 삼성의 띠를 그 별이라는 거죠. 네가 풀어봤니?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해 본 적이 있니? 계속 그 얘기 밟은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치며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을 더럽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식을 낳는 모든 것 모른다는 거죠. 말의 힘을 네가 줬니? 내가 줬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 치는 거 네 지혜로 말미암이냐? 내 지혜다. 그죠? 계속 말하고 욥에게 40장에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나와 변론하자는 거냐?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0장 3절. 보소서 다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이제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40장 6절부터 너는 공의를 부인하지 말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음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질문하면서 던졌던 많은 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뭐 하면 네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는 그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다. 자, 마지막 4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 이 리바이던이라는 책 있죠? 혹시 아십니까? 누가 썼죠? 홉스, 그죠? 리바이던이라는 게 결국은 이 군주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그 어떤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리바이던, 리워하단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을 말할 때 이 리워하단 혹은 리바이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바닷속에 리워하단을 낚시로 잡아보니. 아, 너무하죠? 그 코를 꿰을 수나 있니? 네가 그 가죽을 벗긴 적 있니? 그렇게 쭉 물어보시고요. 이 악어의 콧구멍을 해서 연기 나오는 거 20절입니다. 참 욥기가 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레벳, 킴멜, 달렛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대요. 근데 저는 잘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르지만 김지삼 목사 말로는 되게 멋있다고 하던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묻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와 세상이 운행되는 비밀을 다 알고 있니? 너는 모른다. 그래서 33절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앞에 것들을 설명을 쭉 하지 않을게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대답하는 게 42장 1절입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6절까지를 욥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이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니들도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숫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종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야, 이거 역전이죠.
그들이 번제를 들고 가요. 번제를 들고 가서 제사 드릴 때 욥이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욥이 기도하는 그걸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 네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향해 하시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니들이 진짜 우매하다. 잘났다고 떠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며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신 거고, 근데 하나님 말이야, 진짜 우매하다. 너 빨리 가서 욥에게 번제 드리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욥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1장에 욥이 매번 했던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혹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게 그들을 매일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그걸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혹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1장에 나오는 것과 패러하게 본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4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가 10절 더 읽을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까 그 번제하고 기도할 때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나니. 어느 때 줬어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친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도 저는 같은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같이 읽을게요. 11절만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드디어 뭐를 해요? 슬퍼하며 위로합니다. 앞에는 그런 말이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아파했지만 슬퍼하며 위로하는 자리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요. 14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욥이 몇 살에 고난을 시작했을까? 안 나와요. 고난을 당한 시기는 안 나와요. 그가 100살인지 70살인지 안 나오는데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70인경에 보면 140년이 아니라 17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고 그 나이가 240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40년이라고 하는 번역을 따른다면 아마 70세에 고난을 받은 것을 가정하면 210살까지 살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지한 말로 우리가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위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눠서 참 좋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성숙하셔서 꼭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고